데살로니가전서 5장 짧은 것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전체를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펴놓으시고 저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는 바울 서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끼워서 읽어야 됩니다. 또 구약의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도 열왕기서나 역대기 그 역사서 안에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끼워서 읽어야 정확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6장 17장에 걸쳐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서 성경에는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그리스도의 해받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러는데 새 안식일보다는 훨씬 더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그러죠. 사도행전이나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좀 지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더 명쾌히 알겠지만 마게도냐는 로마를 다스리는 지역 가운데에서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 또 그 밑에 고린도, 아덴, 아테네가 있는 아가야 지역이 이래 있었죠. 빌립보 지역은 태역 군인들이 살았던 곳이고 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왜 수도가 되어졌는가 하면 굉장히 로마에 대한 충성이 강한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도 그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또 악티움 전쟁에서 언제나 이쪽 편 브루투스 편을 들지 않고 들어서 굉장히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인정을 받아서 자유도시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세제의 혜택과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또 그 결과로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모시는 우상숭배가 강했고 그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로 섬기고 또 잘 아는 대로 디오니소스 주신입니다. 남성의 성기를 섬기는 그런 주신을 섬기는 우상이 또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가지고 장사해 먹은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많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서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바울이 자결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잘 먹였지요.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사가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안 하고 너희들이 그랬는데 네가 직접 와서 우리에게 그래야 된다. 이래서 노임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해받음,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그 헬라의 기부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역사가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발을 하는가 하면은 로마의 충성에 강한, 또 특히 황제 숭배가 강한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한다. 큐리오스라는 말은 황제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몰았다고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묵었는데 찾으니까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야손을 무리들이 가서 때리고 그 다음에 이랬을 때 야손이 보석을 받고 풀려나면서 바울 일행을 급히 베레아로 빼돌리게 되었고,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림으로 그 남쪽 아테네 아덴까지 바울이 머무를 때에 바울의 걱정이 뭐냐면은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보는데 개척한 지 그 정도 된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행 가운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었던 겁니다. 특히 바울의 걱정은 뭐냐면은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래 했다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도망을 갔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복음이 흔들릴 것을 걱정해서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그 사람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정말 짧은 복음이었지만은 그 복음의 터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시의 세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교정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좀 이런 마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복 있는 잔치, 심 있는 잔치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요구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수요일도 제가 PPT를 준비해서 성경 전체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참 성경 많이 안 읽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그 말씀의 터위에서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좀 있었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읽어도 한 15분이면 읽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여기에 실루아노는 신라인데요,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바나바 격인 바울보다는 더 원로인 목사였습니다. 디모데는 부목사 격인 젊은 목사였지요.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도 자기가 쓰지만은 실루아노와 실라와 디모데까지도 저자의 반열에 올리는 것, 세상에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일반적인 인사지요.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교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관계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짧은 복음을 전하고 바울 일행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랬지만은 그리스도의 해바등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였을 때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러한 이방인들의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디모데에게 들으면서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넣어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에서 된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역자인 것을 알았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열정, 거듭남의 아름다움을 이 사람들이 본받아서 그들도 이방인의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지역, 아가야 그 뒤에 반도 남쪽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 없다.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에 내가 덧붙일 것이 없는 만큼 칭찬하는 교회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건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여러분, 제가 기복신앙이나 물신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과 물질을 좇는 신앙이고 그러한 실용주의적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에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모든 가치의 판단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재림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현실을 이겨나가야 되겠지요.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제가 앞에 설명한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됐던 그런 것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미 들어서 알았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는 설교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에 빼앗겨야 됩니다.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는 말에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테이크하는 삶, 인간적인 양태의 삶을 충족시키는,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 남에게 줌으로 느끼는 행복,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정언이다. 너희들이 욕심을 채워주는 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러분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받아야 됩니다.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위, 영적인 권위를 그런 데 가져가면 안 되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다. 일반적인 종교인과 같은 그런 권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모로서 자녀를 기르는 것, 어미로서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 유모는 주인의 자녀를 맡아 기를 때에 그 자녀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는 걸 기뻐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랍비로서 당시 가죽 텐트 메이커, 가죽을 다루는 기술은 오늘날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고 군수 산업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밑에서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것이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왜 복음의 진보를 위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그러하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며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그렇게 한 것들은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랬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의 조건이 뭔지 여러분 좀 도전 받으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섰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다.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유대의 교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야손의 여러 가지 학대도 견뎠지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대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믿는 자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겨우 교회 개척해 놔놓고 떠난 바울의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있는 것이요.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들에게 있었고 너희들을 보기를 정말 힘써서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다. 그 뭡니까? 핍박하는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막았기 때문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가지 못한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은 뭐 여러 가지 참 진앙 교역자들이 그러지 못하는 많은 불행 다 세속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화되게 한 것이 면류관입니다. 삶 자체가 바울에게는 항상 상급이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오늘날 교회 교역자들이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교인들 자체가 내 상이요 상급인 줄 알아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이 좀 약하고 그저 영적인 권위 뭐 교역자 권위 이런 주장만 너무나 많이 난무하는 시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 머무르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테네에 갔다고 그랬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다. 부모 자격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디모데를 보낸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좁은 길 세상에 저항이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다. 겨우 교회 개척해놨는데 사라질까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런데 디모데에게 들리는 소식이 너무나 좋았지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어려움하고 자기 힘드니까 도망갔다.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만 이런 말을 들 줄 알았는데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교역자의 위로는 이런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위로도 이런 위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위로로 삼아야 됩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입지가 어떤 거고 이런 너무나 이기적인 동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 세워진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을 살아갈까? 이런 아름다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여전히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상과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신앙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4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입니다. 앞에 3장까지는 이런 감사와 애정의 표시를 하고 4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배워서 너희가 행하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면 좋겠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은 너희가 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너희가 거룩하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다. 디오니소스로 인하여 그들의 여러 가지 방탕하고 음란한 세속에 물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여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런 음란한 세상에 물들어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형제 사랑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재림을 온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교인들은 일하는 겁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풍부해지기를 바라는 것 잘못된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이미 죽은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줄 알았고 그래서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나 슬퍼하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너희들이 죽은 자들보다 구원의 강도에서나 시간에서 결코 앞서지 않는다 이런 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 강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을 그런함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지요.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한 겁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전과 함께 또 이 땅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양자의 전망을 주므로 이 세상의 삶을 등한시 않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다. 나 자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라는 거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라. 새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고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마지막 그날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여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교회는 서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화목해야 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말로 권면하고 있지요.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목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